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잠언 말씀인데, 그 잠언 말씀 가운데에 의미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부부를 가리켜서 샘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부부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샘물과 같다. 여기 샘물이다. 샘물이라는 것은 물의 원천이죠. 그래서 샘물을 통해서 물이 이제 터지고, 물이 터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강물과 바다를 통해서 초목이 살고, 그리고 새들이 그 초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그런 것이 바로 강물이지요. 그 강물의 원천인 샘물이 바로 부부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는 가정의 행복의 출발이요 중심이고, 부부는 가정의 행복의 출발이요 중심일 뿐 아니라 부부의 행복이 곧 우리 세상의 행복의 원천이고, 그리고 부부의 행복이 곧 이 나라 이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샘물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그런 한 예가 있는데, 여기 오라토리오라는 이 음악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오라토리오라는 이 음악은 오페라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할 때, 오페라는 극적인 이러한 그 이제 노래의 방법이라면, 오라토리오라는 이 노래는 대부분이 이중창과 합창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이 방법입니다. 오라토리오. 그런데 3대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죠. 메시아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메시아 여러분들이 늘 들어보셨지만은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이중창과 합창이 어울려지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멘델스존의 그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가 유명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세계적인 3대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알려진, 많이 알아주고 있는 그러한 오라토리오가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왜 이 천지창조를 알아주느냐 하면은 우선 대곡이고, 그리고 음악성으로 볼 때도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대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이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노년 마지막 때에 3년을 기도하면서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 곡을 이제 다 작곡한 후에 말년에 마지막 그 이제 곡에 발표하는 그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서 그 이제 발표회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 천지창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곡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 하이든을 이제 참 이제 축하를 한 것이죠. 격려를 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 그때 노구에 이 하이든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 박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박수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이든이 손을 들고 있자 박수 소리가 점점 멎어지고 조용해질 때 하이든이 그렇게 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박수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저앉아 펄썩 주저앉는다는 게 잘못 앉아서 그만 그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이든은 참 유명한 이러한 그 참 내용이
들어있는 이 천지창조.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에덴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이든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중에서 그 천지창조 대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중창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이중창의 그 표현이,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천지창조를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하모니, 아담과 하와 두 부부의 노래라는 것이, 에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덴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는 부부의 아름다운 하모니다라는 것을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중에 사랑은 부부의 사랑. 왜?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가, 남녀가 얼마나 다릅니까? 출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남녀가 왼수와 같은 남자, 그런 남자와 같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 중에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나누는 대화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부부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샘물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운 것들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부들이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뜻은 제가 오늘만이라도 좀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또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그 짝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오늘 우리 부부가 제일 사랑받고 축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우리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샘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과 나는 소망을 주는 샘물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합시다. 당신과, 부부끼리는 손잡고 시작. 당신과 나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샘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구약성경 잠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잠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 지혜라. 지혜. 잠언은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요, 이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공부를 못해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철없는 사람.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 지혜라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몇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1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3장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 그리고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보호한다. 지혜가 너를 사랑한다. 지혜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지혜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5장에 와서 그 지혜로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우리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로 말미암아 이 샘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또 이 샘물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아이고 나는 부부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부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원을 가지시고 또 우리 손자들이 복되게 하는 부부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오늘 총각 처녀들 나는 부부가 아닌데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남자, 아름답고 행복한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총각 처녀들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 왜 안 해? 총각 처녀들 들어야 돼, 이 말씀. 왜냐하면 결혼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총각 처녀들은 어떻게 내가 멋진 아름다운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를 꿈꾸시고, 또 우리 부부가 계신 분들은 이 부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읽어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그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 이제 여기는 그녀만 사랑하라 그래. 그만 사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는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겨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이 의미를 찾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몰랐는데도 아주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부부 호칭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여보 그렇게 부릅니다. 여보. 그런데 이 여보라는 거 더불어 여자에다가 보물 보자입니다. 보배로운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라는 뜻은 나와 평생 더불어 내가 누리고 살 보배. 그게 남편과 아내 보배. 남편과 아내는 나의 보배 중에 제일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보배다 그런 뜻이라.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 여기 당자는 마땅할 당자고 몸신자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것은 당신은 마땅히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부부는 몸입니다. 그 성경적이요.
우리 일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일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그것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제 남편을 부를 때에 영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영감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영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영감이라는 말은 종 이품 벼슬입니다. 종 이품 벼슬. 우리 선조들이 영감.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나 판사,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성급을 부를 때는 영감님 그렇게 부릅니다. 영감님. 그거는 나이가 많은 영감이 아니에요. 높은 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영감, 그런 분은 당신은 종이품 벼슬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높임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 그래 마누라 이 말도요, 신라 고호의 왕비라는 뜻이 왕비. 마누라, 당신 나의 왕비다, 그런 뜻이. 참 이 뜻이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요, husband라고 그래요. husband는 하우스밴드. 하우스밴드라는 울타리라고 할때, 울타리.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그래서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에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남자로서 제가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말은, 우리 아내가 명절 때에 가서 음식 만들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짝 불러다가 우리 아내를 위로하고 또 쉬는 시간도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 시누이가 시자 부른 사람은 그 참 며느리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시편도 싫어한다고 그래요. 시금치도 안 먹고. 그다음에 시자 부른 사람들이 괴롭힐 때에 누가 막아줘야 돼요? 누가 우리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시자들이 공격할 때마다 남편들이 꽉 허즈밴드가 돼야 돼. 방어막이 돼야 돼. 남편들 아멘. 남편들 아멘. 남편들 어디 갔어? 남편. 허즈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용국 장로님들 아멘. 허즈밴드. 그게 울타리. 누가 말해? 울타리. 그 다음에요, 아내라 그래. 아내라는 말은 내 아내. 마음에 있다는 마음. 당신과 나는 내 마음에 있어. 그게 부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부가 이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러한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더 이보다 깊은, 부모와 형제는 얼마나 깊으냐, 나눌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와 형제는 나눌 수 없는 관계다. 나눌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자지간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부자지간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끊어질 수가 없어. 형제지간도 그래요. 그게 이제 천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천륜보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보다, 형제보다 더 귀한 관계를 맺어주신 에덴에서의 관계가 부부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이 부부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라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됩니다. 우선.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고, 형제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게 이 부부관계. 왜? 천륜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만 부부관계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로 귀하신 존경하는 부모님이 내 신혼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주무신다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섭섭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런 분 없겠지만 아무튼 방에 가서 신혼방에 가서 같이 자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새하늘교회 말고 다른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식이 너무 이뻐요. 또 때로는 그 자식이 잠을 자는데 저녁에 무섭다고 꿈을 꿨다고 하면서 내 품으로 와가지고 부부 사이에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엄마 가슴을 만지고 자는 자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가슴은 애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잠언 5장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물은 무수의 샘물. 우리 부부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다. 부모, 자녀간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내 아내의 사랑을 부모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지간이라도 부부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부 사랑을 어떻게 친구한테 나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부부 사랑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말은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요? 서로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분. 왜 가치가 있어요? 왜 알아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 장동건이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아내가 김태희처럼 예뻤어요? 아니.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이 나의 남편이고 우리 아내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알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가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진정한 존경 속에서 사랑이 자라갑니다. 사랑은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서로 먼저. 이게 부부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왜 안 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가 나를 좀 존중해 주면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못난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남편을 높이고 내가 먼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니 잘났다 못났다 부부가 싸우는 부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 잘났다 못났다 누가 잘난 거예요? 둘 다 못난 거예요. 부부는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세상의 우열은 잘나고 못난 게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니 잘났다 못났다 못난 거예요. 부부는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면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는요, 둘 다 윈윈해야 이기는 것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면은 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서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샘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18절 다시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복되게 하라. 남편을 복되게 하고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라는, 행복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행복하게 만들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즐겁게 만들어라. 즐겁게. Bless and rejoice라고 해요. 나로 말 즐겁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내가 섬김으로 세워가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막 세워가고 내가 아내를 막 세워가고, 이거 부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책임. 이게 부부를, 하나님이 나를 저 남자의 아내로, 저 여자의 남편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서로 세워가라고. 못난 저 남편을 높이라고, 못난 저 남편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라 세워가라고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싸우고 서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결과예요. 자식 때문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격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부부가 왜 힘들고 불행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부가 불행해지는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시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부관계 다른 건 몰라도 부부는요, 상대방을 빨아뭉개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나도 비참해진다. 그게 부부의 원리. 그러니까 서로 소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부를 존중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보고 아내를 깔아뭉개는, 그게 무슨 뭐 동양의 미덕처럼 뭐 아내 자랑 남편 자랑 팔불출이라는, 아니요, 아주 잘못된 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돼. 오늘부터, 몰랐으면 이제까지 안 했지만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우리 남편 자랑하고 남편을 지켜 세우는, 아내를 자랑하고 지켜 세우는 우리 아내는 김태희보다 이쁘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따라합시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연모하라는 말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중요한 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게 부부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부부가 사는 것은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한없이 실수를 흡수하는 호수와 같아야 된다. 참 멋진 말이에요. 호수 다 받아. 그래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규모거리 소경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두 눈 뜨고 사랑하면 안 돼요. 한 눈이 감겨야 돼. 그래야
눈이 감겨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각각에 살다 보니까 다 보이네. 두 눈으로 보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반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좀 감아주라는 거예요. 슬쩍슬쩍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부는 해먹은 골동품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골동품이 세월이 오래되면 이 골동품이 때가 묻죠. 새카매져.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구더기가 막 금이 가고 또 벌어지고, 그럴수록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연륜이 깊어갈수록요, 이 때가 묻어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살다 보면은요, 그냥 보지 말할 것도 보이고 막 썽질머리, 그런 썽질머리도 다 그냥 넘겨야 되고 또 뭐 흠도 있고, 부부죠. 그게 부부예요. 저 깨끗한 부부가 아니라 더러운 부부로 세월이 갈수록 보이는 거죠. 그걸 참고 견디는. 그러나 골동품이 그 때가 묻고 오랜 세월 동안 견디어왔기 때문에 골동품이 가치가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물론 그런 사랑, 그것은 아주 그것은 그냥 그 값싼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골동품의 사랑이에요.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그냥 이뻐서,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사랑은 신혼 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환상이 금방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진귀한 부부의 사랑은 아이고 보기 싫고, 아이고 밉고, 정말로 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껴안고 붙잡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차버리고 싶은데 차버릴 수 없어요. 차버리는 순간에 부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버릴 수가 없어. 부부는 그래서 버려서는 안 돼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 왜? 버리는 순간 내가 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 생활은 둘 다 이겨야 됩니다. 둘 다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참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참아야 돼요. 그것이 끝나면 부부는 끝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깨어지면 그걸로 끝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게 서로 세워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모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또 용서함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부부가 함께 승리함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샘물이 되셔서 그 부부의 그 행복이 넘쳐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샘물이 훔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샘물이 넘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샘물이 넘쳐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부부가 샘물이 되시기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샘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돌아가셔서 우리 부부들끼리 손잡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좀 고백하고 또 사랑하면서 확인하고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당신이 있어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또 부부의 주일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샘물과 같은 행복의 원천과 같은 이 부부를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소중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높이고 섬기게 하시고 또 서로 연모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깨닫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부 때문에 또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부부의 아픔 때문에 참 또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우리 손자들만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새하늘교회에 나온 우리 젊은이들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샘물과 같은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부부의 축복을, 은혜를 말씀으로 듣고 이러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